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다른 데서 안 와요. 옆집 아저씨 못 도와줘요. 부모님도 나이 들면 못 도와줘요. 세상 먼저 떠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날 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과학이 최고 정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보니까 무당으로 된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점친다고 하는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한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교회 숫자는 15,000교회 정도 되니까 목회자가 거기다가 15,000명 플러스 곱하기 2 하거나 3 해도 여러분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유명한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점쟁이 찾아다니고요, 무당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자기 옷에다가 부적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단 정치인 사업가들만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도 점쟁이가 한번 그 무당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님 중에는 대학 교수님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한 수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한테 오는 손님들 중에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란 분들도 있어요. 같이 와가지고 아이 권사님 그것도 물어봐야지 그런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 안 계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내일이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을 잘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쫓기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느냐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쾌락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는 많이 가졌지만 이거 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이 소유에 대한 만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불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자기를 만들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나를 지켜주고 안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소아시아 지역을 갔다가 이제 본도 비두니아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아나톨리아 해 뜨는 땅이라는 말인데 자기들 말로는 그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드로아에 갔는데 말이죠. 오늘날의 지도에 보면은 트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딱 갔는데 자꾸 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고 잠이 살며시 들었는데 말이죠,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저 마게도냐 땅 서쪽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즉시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가 어딘가 하고 제가 지도를, 오늘날의 지도 가지고 찾아보니까 까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까발라라고 하는 네아폴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간 성읍이 빌립보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빌립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아주 이제 황폐한 지역,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붕괴가 되어가지고 도시가 다, 고대 도시가 다 폐허로 바뀐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기 때문에 번화한 도시였고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거하면서 이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한 여자가 뛰어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것도 한 번이지 두 번이지 자꾸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점쟁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간 겁니다. 마치 알맹이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를 통해서 돈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넣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가 5성급 호텔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처럼 즐겁게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갇힌 자의 불안이라고 제목을 쓰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목이 그겁니다. 갇힌 자의 평안이에요. 내가 옥에 갇혔는데 평안하다고 제정신입니까? 그렇다면 제정신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하는 일들이 점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일을 영어 성경에서는 fortune teller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운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좋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 여러분, 이 점쟁이에게서 듣고 싶은 행운이 되는 말, 우리는 모두가 그런 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주인들은 이 여자로부터 큰 이익, 돈벌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귀신을 갖다가 데몬이라고 안 하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휘톤이라는 말을 썼어요. 휘톤. 이 휘톤이라는 말은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많이 있습니다. 동쪽 바닷가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바닷가에 파르나소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그 아폴로 신전을 지키고 있는 그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모양으로 그 신전을 지키냐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톤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 복화술이라고 하는 말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입을 딱 닫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 인형극을 하는데 보니까 인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집사님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막 인형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복화술이에요. 입 벌리지 않고 말소리가 나오게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휘톤이라고 하는 이 신은 말을 이렇게 손님이 오면 입을 안 벌리고 그 사람한테 너 오늘 나한테 왜 왔어? 내가 너의 미래를 다 맞춰줄 거야.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들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주 공포감이 탁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휘톤이라고 하는 점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점이라고 나왔지만은 이거는 복화술로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아마 유명한 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휘톤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점치는 사람,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가니까 점치는 집이 있더라고요. 간판에 보니까 사이킥 리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이콜로지 하면 심리학인데 사이킥 리딩이니까 심리를 읽어준대요. 이 사람의 미래를 말하지 않아도 다 읽어준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야 대단한 심리학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몰랐으면 나중에 점치러 들어갈 뻔했어요. 저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나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들려주는 그 복된 말, 희망이 되는 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여자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점치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나선 여자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무슨 일이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점쟁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복채를 내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물어보고는 그런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지만 정신적인 세계는 더 갈수록 궁핍해지고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통한 점쟁이 때문에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자와 같은 힘이 나에게도 주어지면 좋겠다.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가 변동하는 거 다 미리 알아가지고 단숨에 거부가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어디 가면 돈이 되는 거 다 예언하니까 다 알아서 부자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점치는 여자와 같이 귀신 들린 그 여자와 같이 나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위해서 돈벌이야 하는 수단과 기계와 같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점쟁이의 귀신에 들린 인생은 귀신에 끌려서 마지막 어디로 빠집니까? 지옥으로 빠져져요. 지금 당장 돈 벌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그 인생은 휘톤이라고 하는 마귀 귀신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울과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사람들의 얘기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여자가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언뜻 듣기에는 전도자이니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말 같지만은, 복음을 또 옹호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말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든 내 속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을 나는 너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하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몹시 괴로웠다고, 심히 괴로워요. 그럼 이 말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귀신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의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권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슨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 없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말해, 넌 누구냐?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신뢰가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그리고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될 인생이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고삐 뿔린 망아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정신병자가 남의 차를 타고 확 몰고 가는데 그 차가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예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제멋대로 인도로도 들어가고 남의 집을 향해서 돌진도 하고 사람을 향해 돌진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힌 것처럼 자기 기분대로 본능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 물질 이것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뭐 돈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선한 겁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이 주인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이 여자가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가정의 기쁨도 몰라요. 사회적인 관계가 점을 치기 위해서 오기는 하지만 나는 이 여자하고 사이좋게 식당에도 가고 산책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를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질을 얻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회사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하는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기계처럼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도 확보해주고 일주일에 근로시간 줄이자, 이런 다양한 입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서로 상생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적인 욕구에 꽉 찬 이 주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16절에 큰 이익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큰 이익을 준다, 제가 영어로 그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On the great deal of money 그랬어요. 막대한 돈을 얻게 해줬다. 네, 돈을 엄청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행복을 주는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돈이 없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막대한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야 여러분 불안해지십니까? 돈이 없어야 불안해지십니까? 남편이 없어야, 자녀가 없어야 이게 불안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외롭고 또 쓸쓸하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불안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말을 재미있게 하셨어요. 우리 성경 18절에 보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오니라. 이 나오니라가 뭐로 쓰여졌냐면 엑셀코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9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 끊어진에서 이 끊어지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엑셀코마이예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다르게 해놨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소망도 끊어졌더라.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여종에서 나가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이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들의 소망은, 기쁨은, 미래는 뭐에 있었어요? 돈에 있었어요. 귀신이 돈 벌게 해줬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돈이 안 벌리니까 그들의 소망도 끊어졌더라. 탐욕의 영, 거짓의 영, 그리고 위선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마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소득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미래이고 꿈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거 떠나가니까 인생이 끝났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거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걷고 사는지 모릅니다.
재물의 소망을 다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노래 중에는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줘, 이 노래가 유행이랍니다. 돈독에 들면 사람이 패는 게 없는 거예요. 돈독에 물리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돈독에 묻혀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정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자랑, 그 다음에 이생의 많은 소득이나 이득을 얻어가지고 쌓아놓고 보유한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오래된 책이지만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을 써놓은 아주 좋은 책인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돈, 권력, 섹스. 이거로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이 주인이 여러분 영적인 노예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만 귀신 들린 것 같습니까? 이 돈에 미친 이 사람들도 만몬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배가 뭐가 있어야 잘 떠요? 물이 있어야 배가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죽어요. 그 배 안에 있던 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질이 그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소득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청지기로 멋지게 사십시오. 자녀들 건강하게 잘 기르세요. 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집 문서 주고 땅 문서 주면 자식들이 잘 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데 그게 유산입니까? 진짜 유산은 신앙 유산이에요.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천국 가 있고 그 자녀들은 지옥 떨어지는 거, 그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가지고 자녀들 망하게 하지 말고 물질 가지고 사람 되게 만드는 거에 쓰는 거죠. 물질은 우리를 천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귀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25절과 26절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인데 주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고 돈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고발을 당해가지고요, 옷이 찢겨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4대 5대 맞으면 셀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살이 찢어졌어요. 멍들었어요.
고통스러워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자꾸 애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도 답답한 사람, 답답한 환경이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들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순간에 바꿔놓는 사람, 뭡니까?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확실하다고 하면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 찬양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안심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진정한 회심하기 전에 그가 석유 재벌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록펠러한테 이제 회장님은 돈 더 안 버셔도 만족하며 평생 사실 수 있겠네요 했더니 아니요, 오늘보다 조금 더 없으면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지금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래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지 못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양심으로 불렸던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는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로 판단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났고요. 그것도 작은 지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울렁울렁 흔들흔들 그 밤에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잠 못 이루며 불안할 때 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땅이 흔들리는데 더 기분이 좋아서 더 흔들면서 더 찬양했을 거예요. 옥터가 움직였어요. 문이 다 열렸고 그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견고한 문제투성이인 것들이 흔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몸부림쳐서 하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고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옥문이 열려집니다. 안 밖으로 아주 철근 문으로 든든하게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놨을 텐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철문이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이 열라고 해도 열리지 않던 그 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풀려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살다 보면 가정의 장애물도 있고요, 질병의 장애물도 있고요, 생업의 장애물도 있고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올가매요. 이럴 때 그 올가매는 내 심령, 내 마음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이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있을 때 기도 몇 번 하셨어요? 식사 기도는 제대로 하셨나요? 잠자리에 일어나실 때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 하나님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나요?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셨나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나요? 기도 안 해놓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열려졌어요. 기도 계속 눈 감고 못하면 찬송 부르세요. 찬송이 기도예요. 찬송 부르면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찬송을 했는데, 그냥 멋있게 불지 말고 내 고백을 담아서 부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찬송 부르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이 파티장이 되어진 거예요.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래고 그리고 감격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왜 불안해지십니까? 무엇에 묶였습니까?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누가 풀어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갇혔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점치면서 도구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의 미래는 불확실해진 점치는 여인, 또 그를 소유한 주인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평안의 근원임을 모르고 헛되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